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등장과 새 예루살렘의 묘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여줍니다. 새 하늘과 새 땅 21장 1절에서 5절 처음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사망과 슬픔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영원한 축복 계시록 21장 절에서 6절에서 8절 하나님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기업을 받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묘사 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며 성벽과 기초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 성전이 필요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며 성도들은 영원한 평화를 누립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거할 곳과 그분의 완전한 구원을 묘사하며 믿는 자들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요한계시록은 기독교 종말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새 창조를 강조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미래 예언이 아니라 현재의 신앙적 태도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종말론적 의미, 하나님의 주권과 최후의 승리.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며 결국 악을 심판하고 의를 세우실 것을 강조합니다. 대환난과 성도의 인내. 마지막 때에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며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종말 후에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희망과 승리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다양한 종말론적 관점에 따라 크게 4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각 해석 방식은 요한계시록의 상징과 예언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전세주의 PRETRISM.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이미 1세기 초대교회 시대에 성취되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와 예루살렘 성전 파괴 AD 70년을 중심으로 해석하며 요한계시록의 짐승을 네로 황제와 연결짓기도 합니다. 2. 역사주의 HISTORICISM. 요한계시록을 교회의 역사 전체를 따라가는 예언서로 해석합니다. 7 교회를 교회의 7 시대와 연결하고 종교개혁, 프랑스 혁명 등 역사적 사건을 계시록의 상징과 연관짓습니다. 3. 미래주의 퓨처리즘.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을 아직 오지 않은 실제 미래의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대환난, 적그리스도, 666 짐승의 표,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 등을 모두 앞으로 다가올 사건으로 봅니다. 4. 이상주의 아이딜리즘. 요한계시록을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이 아닌 선과 악의 영적 싸움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을 상징적으로 이해하며 특정 시대나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메시지로 봅니다. 각 해석 방식은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며 신학적 입장과 교단에 따라 선호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핵심적인 장으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논증하며 신앙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요약. 부활 복음의 핵심 증언 1절에서 -11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베드로, 12제자, 500여 명의 형제, 바울 자신을 언급하며 부활의 신뢰성을 확립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논증 12절에서 -34절. 만약 부활이 없다면 신앙 자체가 헛된 것이며
죄 가운데 남아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그분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을 보장한다고 설명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고 강조합니다. 부활의 본성과 몸의 변화 35절에서 -49절. 바울은 씨앗과 열매의 비유를 들어 부활의 몸이 현재의 몸과 다르게 변화될 것임을 설명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났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으며 성도들도 그분의 형상을 따라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와 종말적 소망 50절에서 -58절.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며 마지막 나팔 소리에 모든 성도가 변화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망은 이김에 삼켜지고 죄와 율법의 세력은 부활의 능력 안에서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을 논증하며 성도들에게 영원한 소망과 확신을 줍니다. 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사람의 부활과 몸의 부활에 대한 정확하고 사실적인 이야기를 바울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